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방금 읽으셨는데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또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르다고 본 거죠. 외모만 보는 사람들, 또 육신, 2절을 보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한마디로 속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사단은 은혜만 딱 못 받도록 속이죠. 온갖 막 교설로, 온갖 속임수로, 온갖 이론을 가지고 딱 은혜만 딱 못 받게 만듭니다. 복음만 딱 못 누리게 만들죠. 그래서 놀라운 이 학식도 말이죠. 학문이죠. 그것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한다면 그 어찌 보면 쓸데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쓸데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번 주 우리 주신 외모만 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은혜 받냐면 말도요 아주 막 변론가들처럼 말을 잘하고요. 또 외모도 이렇게 생기지 않고요. 누구라고 해야 되나? 요즘에는 하도 많아서 예전에 현빈, 장동건, 요즘에는 또 누구죠? 하여튼간 그렇게 생겨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메시지를 해야 조금 은혜 받습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단은요 개개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 이렇게 속이면 딱 넘어간다, 이거 알아요. 사단이. 아니, 사단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 인간을 겪고 왔는데 그 사단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가장 속이기 쉬운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내용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의식주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 그러니까 그거 딱 이제 시험 들게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 크리스찬들이라 할지라도 그거 딱 걸리면 이제 딱 걸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으면. 그리스도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그걸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 누구나 다 알죠.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한 번 들으면 다 아는데요. 그리스도는 죄 문제 해결하신 참제사장, 사단의 문제 해결하신 참왕, 진짜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 선지자, 참 선지자,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거 아는 것 가지고는 아닙니다. 그게 나에게 해답이 돼야 돼요. 해답. 나에게 완전히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해답이 되어야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게 해답이 되어지면 그 그리스도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해답이 됐대. 완전히 해답이 돼요. 야, 어찌 내가 그렇게 숨겨서 고통받고 있는 그 문제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문제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데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냐. 해결되고 말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누리게 되어지면
비밀이 생깁니다. 아,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라고 알아요. 순수하게 100%, 99%가 아닙니다. 100% 완전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그 안에요. 불순물이 자꾸 사단이요. 불순물 집어넣어요. 순수한 복음 안에. 그러면 막 우리가 맨날 그리스도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며 거기에 담 나온 그것이 나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점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거를 점점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뭐 가문의 문제, 개인의 영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결되어짐을 자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걸 완전히 단번에 딱 담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서서히 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지 못하신 문제는 하나도 없다.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눈 뜨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한 거, 이 비밀을 찾아내지 못하면 만약에 혹시라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분하지 못하고 부족함을 느낀다면 반드시 우리 인간은 다른 걸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 말고 다른 거를 붙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경건하면 된 줄 알고요. 경건주의를 빠지게 되고요.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율법 중요한 건데요.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고요.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할 때 자꾸 다른 걸 붙잡게 되어지는 거에서 나와요. 거기에 열심도 들어가고요. 또 성실도 들어가요.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게 좀 약간 수준 높은 얘기인데요. 성실하고 또 착하게 살고 열심 있게 살고 그게 만약에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 걸 잡게 되어진다면 틀린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게 돼요. 자기 힘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뭐가 오죠? 한계가 옵니다. 예수 믿다가 한계가 온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다른 거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다고 많은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사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요셉도 노예로 끌려가고요.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을 다 찾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딱 있다 하면요, 이 안에 있는 축복을 찾아 내 거로 만드는 그런 이 복음의 누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핑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비밀이 점점 쌓이게 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안에 축복을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목동으로 있을 때 얼마나 부족함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목동으로 있다가 그 다른 목동들은 사자나 곰이나 이게 양을 물어가면 자기 도망가기도 바쁘죠. 피하기도 바쁜데 다윗은 다르게 생각되어진 거예요. 다르게.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누리게 되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다른 사람 보면 무모하고 철없이 보일지 몰라도 사자와 곰을 때려 눕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하게 된다. 다윗은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사실 그래서 돌 던지는 연습을 했잖아요. 그게
복음을 누림으로 인해 나온 생각들인 겁니다. 그게 지혜라고 하지요. 세상에서는 그걸 지혜이기도 하고 또 용기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점점 생겨지잖아요, 사실은. 그게 난 복음으로 충분하고 그걸 자꾸 누리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 곰과 사자를 쓰러뜨렸던 그 돌이 결국은 나라를 구하게 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돌이 되잖아요. 다윗에게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에게는요, 노예로 끌려가거나 돌 던지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전혀 여태까지 한 번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겐 전혀 이런 단어도 없었던 선교를 가게 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선교란 단어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겐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민족만 선민이고요, 다른 민족은 망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공항에서 줄을 쓸 때도 저도 들었는데 우리 같이 들었잖아요. 공항에 줄 쓰는데 그 망해야 될 이방 족속들과 같이 안 쓰기 위해서 대신 옆에다 짐을 놓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는 이 짐짝과 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잖아요. 마약을 만든 게 유대인이라고. 빨리 먹고 죽으라. 너무 악하게 표현하는데,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 게 바로 그 선민 사상입니다. 그런 사상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 바리새인이고 또 히브리 족속이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주의, 율법 교육을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이 다른 민족, 만민, 땅끝, 이방인에게 간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 복음을 누리게 되어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다, 복음으로 끝, 복음으로 부족함을 못 느낀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을 못 느낀다 하잖아요. 부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부족함을 느끼고 또 부족한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의 고백들을 보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는 한 분으로 충분하고 부족함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 다윗의 삶 속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삶과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장인 사울 왕이 계속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 자기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안 죽였거든요. 그거 죽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참은 게 아니라, 죽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그것까지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왕을 기름 부어 세웠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세운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인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완전히 생각 차원이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삶을 살았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부족함을 못 느낀 겁니다. 아니, 우리는 먹을 것 좀 얻고
돈이 좀 없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별로 좀 없고 그러면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그거를 외로움이라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 우리 인생의 갈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분명히 그럴 수 있는데 외로우니까 외롭다고 하는 거죠. 요즘 애들 사람들 말하는 작가들이 말하는 외롭다. 외로워서 외롭다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외로워야 되는데 외롭지 않대요. 외로움을 못 느낀대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누리니까. 1년에 한 번 누려도 그럴 텐데 매일 매 순간마다 누리니까 부족함을 못 느낀다. 그 부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살았던 삶을 보면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요셉도 형들이 죽이려다가 이제 우물에 빠뜨린 거예요. 구덩이라 표현, 우물입니다. 우물. 때마침 물이 없었더라. 빠뜨렸는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안에 안 죽은 거죠, 요셉이. 근데 죽이려다 하다가 동생인데, 배다른 동생이기도 하지만 동생인데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았거든요. 그 요셉이 그걸 다 알지 않습니까? 자기를 돈 주고 판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막 밖에 우물 안에서 들어보니 얼마 주겠다 여기까지 다 들었는데,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눈빛도 봤는데, 근데 어떻게 형들을 용서하는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 차원을 더 넘었어요. 인간 사랑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를 넘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얘기하는 게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형들이 나를 팔았다 걱정하지 마라. 팩트는 형들이 나를 파는 건 맞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낸 거다. 왜냐하면 풍년 다음에 큰 흉년 때 다 죽으니까 나를 통해 다 살리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때문에 하는 나를 어떻게 하더니 하나님이 이 가장 좋은 방법인 그 방법을 하나님이 썼다 뿐이지. 그게 노예로 가고 또 감옥소에 들어가고 이게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었다. 이거를 딱 보니까 늘 보고 가니까 그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의 말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주위에 조금이라도 나를 섭섭해 하고 조금이라도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 속에 칼 들고 있잖아요. 그 속에 안 보이게 칼 들고 있잖아요. 안 보여. 칼을 딱 숨기고 있잖아요. 언젠가 꺼내. 진짜 칼 아니어도 마음에 이게 딱 언젠간 걸려봐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오늘 잘 만났다. 오늘이 그날이라. 요셉이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복음을 그리스도로 누리니까 비밀이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 하등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 게 전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딱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필요가 없고 아예 그냥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외모만 보고 육신 따라 막 뭘 먹냐 뭘 마시냐 늘 이거 관심이 늘 이거 있고, 저 사람 막 능력이 많아, 저 사람 막
뛰어나, 막 놀라워, 막 사람만 딱 보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볼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죠. 막 이런 외모만 보는 사람들이 만약에 요셉처럼 노예로 끌려갔다 그러면 형들 나중에 만나면 두고 봐라. 일이 나올 겁니다. 두고 봐라. 근데 요셉은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다른 거죠. 조금이라도의 불순,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순수한 복음을 딱 누리게 되어지니까 정말 하나님과 딱 통하게 되는, 복음으로 하나님과 통하게 되니까 말이죠. 하나님과 늘 통화 중이 되고요. 하나님과 늘 통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딱 알고 그거 붙잡고 가니까 시험 들 일도 없고 핑계 댈 일도 없고 부족함도 못 느리고 모르겠고 그 안에 막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만 계속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자기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그게 기준이라요, 기준. 경건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좋은 건데 우리는 기준이 복음이어야 되지, 그리스도여야 되지, 기준이 경건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막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성실, 그것도 기준이 아닙니다. 좋은 거지만 착하게 사는 거,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그건 종교지. 복음은 기준이, 그거 기준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 상식 이상과 영적인 못 들어갑니다. 그것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겨요. 못 꺾습니다. 재앙을 못 막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떻게 사단을 꺾어내고 재앙을 막고 지옥 배경을 바꿔버리는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누려야 되느냐? 요셉처럼 누리면 됩니다. 요셉은요, 그 복음을 얼마나 누리냐?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을 꿈을 통해서라도 확실히 안 거예요. 꿈꿔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엔 정확하게 우리에게 66권이 성경이 편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단 하나의 메시지, 그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그거 하나, 그리스도 하나, 여자의 우선 이거 하나 붙잡고도 충분했어요. 충분했습니다. 또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신앙생활에 들었던 그 얘기를 듣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그 아버지의 그 기도, 나도 그 기도 속에, 정말 그 기도 속에 축복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얘기하셨고 또 꿈을 통해서 바로왕 앞에 가게 되잖아요. 다윗에게는요, 어떤 비밀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 그 언약궤를 모시고 성전, 이것까지 지어야 된 이 비밀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성전 지어서, 놀라운 건물 지어서 그거 아니고 그 성전 지어서 전 세계가 보러 오게 만들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증거하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얼마만큼 복음을 누리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딱 간파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땅끝 만민 모든 민족에게 이 사람은요 갚버렸어요. 찾아갔다니까요. 이만큼 복음을 확실하게 누렸다.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았다. 누렸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 된다, 이게 누려지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 다윗을 통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 누군가는 이 축복의 흐름 따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그걸 눈치를 채고 그걸 누리고 그걸로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으신 건데. 누군가는 237 나라, 누군가는 5천 정도에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딱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이 충분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지? 막 머리 싸움할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복음이 충분해지면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뭐 그게 편집, 설계, 디자인 뭐 그렇게 표현도 했잖아요, 유 목사님. 보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게 보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구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이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축복을 예비해 놨는데 그걸 딱 본 거예요. 마치 요셉이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 통해서 다 죽을 그걸 본 것처럼 꿈을 통해서 받기도 했지만요. 그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딱 바로 왕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자기가 꿈을 꿔놓고도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바로 왕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셉은요, 자기가 꾼 꿈도 아닙니다. 근데 그걸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그걸 딱 간파했다니까요. 그게 바로 복음으로 충분해지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딱 통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그거 붙잡고 평생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다 몰아오는 거죠. 그게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다 알지만 내게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들이 보는 눈이죠. 절대적인 눈. 절대적인 계획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보는 눈이 내가 복음으로 충분해지고 부족함을 못 느끼게 되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그 사람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절대로 그 사람을 못 무너뜨립니다.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그런 사람은 쌓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쌓이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튀림을 당해도 절대 망하지 않는, 이게 비밀이잖아요. 이 축복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축복을 누려야지, 복음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이제는 귀로 듣고 알았는데 말이죠. 이제는 내 삶 속에 확실하게 누리고 알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이 이런 거였구나. 이 복음의 능력, 파워가 이 정도였구나. 막 그 정도로 누리시면 됩니다. 그 정도 누리다 가야죠. 그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누려야, 천국으로 이사 갈 때에도 그 정도 좀 누려야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확실하게 그리스도로 충분할 때 열려지는 새로운 세상들, 새로운 눈들, 전혀 그리스도 말고 충분하니까 다른 부족함을 못 누리는, 부족함을 못 느끼는 그런 세계를 본.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복음 이외에는 다른 게 관심이 가져질 수가 없다. 딴 데 관심이 가져지냐? 이런 식이에요. 유 목사님이. 관심이 안 가야 되는 것이다. 찔려라. 되게 찔리네. 아직까지 찔리네. 관심 많거든요. 저 희한한 거 관심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치유가 되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온 건요,
이게 20대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꽤 오래됐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밝혔는데 아빠가 영적 문제가 드러나면서부터 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는 우리 아들이 그럼 아빠 그러면 영적 문제 치유되면 배에 들어가겠네. 아, 그럴 것이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아, 우리 애들은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그럴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세계복음 하는데 100회 가지고 세계복음 어떻게 합니까? 좀 건강하게, 그죠? 건강하게 좀 다닐 수 있어야 되죠. 누구나 다 세계복음 할 수 있는데요. 아무나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준비된 사람,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부족함을 못 느끼는 그런 사람이 결국 준비된 사람입니다. 누가 그랬냐? 사도 바울이 했어요. 이거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막 외모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아이고 안타까워라. 사도 바울이 볼 때는요 11절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저 같은 거니까 그거 좀 알아두라. 뭐 한마디로 일침한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거 같은 거니까 그 뒤에 이런 말은 없는데 너희들이 복음을 알겠냐. 예전에 선조들 니들이 개맛을 알아. 막 그러니 그 개맛을 알아. 너희들이 진짜 복음을 알겠냐. 복음 좀 누려라. 뭐 그런 말을 안 썼는데요. 이거를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요. 이거를 어떤 단어로 표현했냐면 그런 식을 너희들이 분수를 좀 알아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분수. 그렇고요. 일단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비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은요 계속 지속이 되어집니다. 응답이 계속 지속이 되어지죠.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외모만 보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정말 진짜 전도자들 정말 복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게 바로 그 사람들에게만 준 다른 힘인 겁니다. 다른 힘. 그래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리스도의 비밀 138 할 때 1, 두 번째 다른 힘 8 아셨죠? 눈치 채셨죠? 다른 힘이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다른 그 속에서 나오는 다른 힘. 그 다른 힘에는 생각도 달라지고 판단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힘은 어떤 힘이냐? 사단을 꺾어낼 수 있는 힘이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힘이고 지옥 배경을 바꿀 수 있는 다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른 힘은 내 안에 진정한 138 가지고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날 때 다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진정한 복음으로 충분해질 때에 하나님은 다른 힘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 전쟁을 할 때 권한과 파워 이거는 누구에게 주냐면 맡길 만한 사람에게 줍니다. 병권을 군대를 맡길 만한 사람에게 주잖아요. 하나님도요 능력을 맡길 만한 사람에게 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에게 주지 않고 다윗에게 줬어요. 외모만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라 그 중에 중요한 제자들에게 이 힘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디모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힘을 주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요, 재앙이 무너지고요, 지옥 배경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다른 힘입니다. 이 다른 힘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 다른 힘을 누리려면 다시 돌아가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다른 힘이 없지? 그러면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 그 파워, 그 능력, 그 비밀이 사단도 알고 무릎 꿇게 됐냐?
다른 사람들도 그걸 알겠냐?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 그걸 알겠냐? 알아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 이렇게 변화되어지면 집에 있는 강아지가요, 여러분들 보고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짖어야 돼요. 그 정도.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죠. 내 안에요, 변화될 수밖에 없는 다른 힘. 여러분들 영화를 좀 잘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한데, 여러분들 토르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북유럽의 토르, 귀신이에요, 귀신. 토르가 어느 날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보통 인간이 됐습니다. 이게 영화예요, 영화. 근데 어느 날 이 힘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못 이기는 거지. 그 정도로 다르게 내 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보좌의 축복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 그걸 누리면 되는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그 축복, 그 파워, 그 능력 주셨는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없는 것 줄로 착각하는데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인 겁니다. 언약 속에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신 축복인데 이거를 우리가 막 찾아서 누리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일이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충만한 사람들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구나. 또 어린 저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충만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능력, 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사람들이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라. 여기서 기도해라.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그 하나님의 성령이 말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바람과 불과 같은 성령이 막 각 사람에게 막 딱 임하게 된 거예요. 불의 혀처럼 막 쫙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 거죠. 일이 되어지니까, 그 다른 힘이 있으니까 당연히 남은 게 뭐죠? 참된 것을 할 수 있는, 참된 인생이 되었다. 참된 인생. 진짜 인생이 된 거예요. 진짜 거를 발견하고 진짜 걸 딱 붙잡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참된 것. 절대 망하지 않고, 전에 메이드 인 헤븐, 메이드 인 스론이라고 해요. 메이드 인 보좌. 이 헤븐은 한 차원 더 넘어야 되니까요. 보좌에서 만들어주신 그 축복들을 진짜로 갖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이 되어지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달라져요. 한계를 모르는 이 비밀을 알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과 힘과 능력을 알게 되어지니까 증인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빌립보스 3장, 바울 같은 빌립보스 3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처럼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내가 믿음대로 사는 것이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야. 그 믿으니까 그 능력과 그 비밀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지 난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다. 내 계획 필요 없는데 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다 되는데요. 막 이렇게 말하게,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진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진짜 올바른 시작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진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친구가 예배 드리러 목사님이 오신다 하니까 밤새도록 잠을 설쳤대. 잠 한숨 못 잤네. 예배 드리러 온다니까. 그렇게 갈급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다 하나님이 작업해 넣으셔가지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있어요. 좀 뭔가 하나님은요 가장 중요한 예배드릴 수 있다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이미 많이 주셨는데 이걸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예배의 축복을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예배 속에 하나님은 예배로 끝 모든 답이 다 나오고 모든 힘이 다 나오고 모든 축복이 다 그 속에 있다는 걸 다 찾아 누리는 예배로 끝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참된 시작 하셔서 늘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 모든 현장마다 삼저주가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누리며 또 현장에 참된 것을 가지고 누리는 자들의 발걸음이 다 되어져서 사단이 무너지고 재앙을 막고 지옥배경을 바꾸는 진정한 참된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외모만 보는 그런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 그 계획을 따라 절대 여정을 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